시편 128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복을 참 좋아하죠. 여러분도 복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좀 쉽게 보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글자 중에 하나가 이 복이라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이라는 글자 한문으로 써 있고, 집에 들어가 보면은 장롱, 그리고 이불, 베개, 여기에 복자가 다 써 있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게 복이냐? 첫 번째는 장수, 오래 사는 게 복이래요. 그렇죠.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부귀입니다. 물질의 복이라고 하죠. 물질이 차고 넘치는 것, 이 두 번째 부귀가 복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육체와 마음의 건강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고 정신까지도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육체는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정신이 가끔 한 번씩 외출을 하면 안 되죠. 비만 오면 이렇게 머리에 꽃을 꽂는다거나 이러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는 복이 있답니다. 이 유호덕은 주변의 이웃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덕이 있음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이 고종명은 죽을 때 고통 없이 편하게 죽는 것, 이게 고종명. 그래서 이 5가지 복을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고 항상 풍요로운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고 근데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하고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복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행복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이 고대 근동 지역을 싹 제압하고 제왕이 되죠.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그 수도를 바라보면서, 야, 이 모든 땅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구나 라면서 자랑을 하죠. 내가 다 내 것이로다 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에게서 딱 하나를 가져가시는데, 뭘 가져가셨냐면은 정신을 가져가요. 제정신을 가져가서 정신을 잃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과 발톱이 새 발톱처럼 되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7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천석군, 만석군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죠. 천석군은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천섬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천섬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네이버에 쳐봤어요. 그러니까는 한 섬이 144kg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쌀 한 가마니로 144kg, 옛날 가마니로. 그래서 천석군 하면은 1년에 한 3억 4천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 그리고 만석군 하면은
10배니까 얼마예요? 34억. 그쵸?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뭐 주머니에 한 30억씩 다 들고 다니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천석군, 만석군 하면 엄청난 부자를 말했죠. 뭐 요즘은 좀 많이 의미가 퇴색해지긴 했지만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이 단어가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과 복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시편 128편 3절의 모습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럼 포도나무가 결실하면 그 안에 뭐가 맺어요? 포도가 맺죠. 이스라엘 지역은요, 포도나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포도, 그리고 그것을 즙을 짜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포도주죠. 이스라엘의 잔치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그래서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결혼한 가정에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퇴근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와서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고, 좀 그렇게 쳐다봐요. 그 집은 안 그런가 보지? 우리 집은 그래. 아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살림살이를, 그리고 남편의 빨래거리를 하루 종일 일하고 녹차돼가지고 그냥 쉬고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마중을 나가.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그날 쌓였던 하루의 피로가 싹 풀어지고 반응이 시원찮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모습, 우리는 보통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가정을 가리켜서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그 가운데 기쁘고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래요. 이러한 정상적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렇죠? 만난 게 행운이야. 그리고 두 번째,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야. 내 인생 최고의 그래요. 행복이야.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존재만으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형편을 보시고 조건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할 때 다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가요 가사가 있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너무나도 사랑해요. 보고 있어 떠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그때는 참 제가 미쳤었죠. 그때는 제가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도 몰랐죠.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한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혼 때에는 반찬을 별로 차리지 않고 먹을 게 없어도 이 남편 얼굴만 봐도 밥맛이 돌았대요. 남편 얼굴이 최고의 반찬이었대요.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아기도 생기고 아기를 키우다가 보니까는 스트레스도 받고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숟가락으로 저 이마를 한 대 때리고 싶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막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점들이 막 눈에 막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안 보고 싶은데 보이는 것, 근데 그게 정상이래요. 그게 정상.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시키잖아요. 저도 몇 군데를 가봤어요. 봤더니 와, 모델하우스는 정말 으리으리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평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넓게 보여요. 한 집사님이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계약해서 집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서 봤어요. 어떻게 이쁘게 하고 잘 살고 있는지. 갔더니 모델하우스에 봤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집이 그렇게 좁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좁은가 봤더니 모델하우스에는 살림살이가 없어요. 사는 집에는 살림살이가 있어요. 모델하우스는 살림살이가 없으니까는 보기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살림살이를 넣어놓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는 안 좋은 점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 그렇대요.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결혼하니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행동 습관 때문에 싸운대요. 남편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는데 아내는 중간에서부터 짠대요.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도무지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이혼까지 했대요.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한 지혜로운 아내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집에 치약을 2개 놓고 쓴대요. 남편요? 아내요. 서로 타치하지 마. 그러고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여자야. 로또 같은 여자야. 그러니까는 아내가 말하죠. 그래, 당신 나 만나서 수지 맞았지.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더래요. 아니, 당신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맞는 게 하나도 없이 만났는데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려 살아간대요. 왜 이렇게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꾸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돕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서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을 다시
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정도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할 약점이 있고 아내도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할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서로 도와주라, 서로 섬기라. 그래서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은 섬기는 배필입니다. 섬기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섬길 때 우리에게 행복이 넘칩니다.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섬길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섬길 때 행복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섬길 때 행복해요.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기는 것은요, 근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만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중에 할게요. 길어지면은 앞에 거 까먹잖아요. 까먹기 전에 집에 가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봐봐, 까먹었잖아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최고의 행운이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내 최고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굳건한 가정 되게 하시고 를 통하여서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가정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